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편 112편에서 하나님의 의 체다카에 대해서 나눴죠. 이 체다카가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체다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3편은 이 하나님의 의 체다카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또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해 대대로 주를 찬송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모든 땅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 교회에 모여 찬양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찬양이 이곳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세상을 관조하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 만물을 살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길로 모든 만물을 돌보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작은 미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더란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중의 새와 들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더란 거죠. 그렇게 세상 모든 곳에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그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돌보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돌보시되 나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또 나의 모든 말과 내 심중의 깊은 생각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해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심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부모,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들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그 지친 마음을, 고통받는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냥 생색만 내는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 아주 총체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자는 건져 올려주시고 곤궁한 자에게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자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대적을 만난 자는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에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세상 어디에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며 심지어 이토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낮추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추사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받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낮은 곳에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란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깊은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한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일으키사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바꾸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숙자매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